사인 받으러 오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오순절 강림주일을 기념하는 날에 특별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이 그 성령 강림 기념 주일인 줄을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은퇴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교회 절기 어떻게 지나가는 거 잘 모르고 한국에서 오늘 어떤 제목으로 설교해야 되는지 할 때 성령 강림주일 이거는 전혀 제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도록 그렇게 했으니 여러분 이 계절과 안 맞는 것은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는 계절을 잘 몰라요. 전혀 이 계절의 그 변화에 대해서 아니 계절과 무슨 기념일 이런 거 모릅니다. 제 생일도 잊어버리고 살고 결혼 기념일 잊어버렸다가 많이 혼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특별한 날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못 돼가지고 교회 절기도 그냥 늘 잊어먹고 살아요. 그렇게 양해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하고 늙어가는 입장에서 아마 이 늙은이의 조바심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죠. 사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또 받고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바탕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 알고 또 받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중에 이 오신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아직도 이 가장 근본적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늙은이의 걱정이니까요. 기본적인 메시지를 오늘 전하게 되니까 이미 십자가를 받고 누리고 계신 분들은 새삼스럽겠지만 한 번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되고 만약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잘 몰랐다 막연했다 이런 분들은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받으시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것도 거의 끝부분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심판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종류의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할 때 또 주님께서 책을 펴놓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은 성경 자체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이 책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의 책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기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도록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죄 하나하나 다 근거해서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고, 또 심판과 직접 관련된 이름으로 부른다면 우리의 죄의 책, 죄의 기록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두고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록이 하늘나라에 다 남겨지는 거예요. 남겨져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데,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 살아간 기록들에 근거해서 네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삶의 대가로 네가 받아야 되는 것은 심판이고 형벌이고 지옥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근거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판책 또는 죄의 책이라고 이렇게 불러본다면, 우리가 일단 생명책은 좀 놔둬보고 이 죄의 책에 우리의 죄가 기록된다면 몇 가지 정도가 기록이 될까요? 10가지가 기록될까요? 100가지가 기록될까요? 1000가지 또는 10,000가지, 10만 가지, 100만 가지, 1억 가지가 기록될까요? 아마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죄는 매우 심층적이에요. 아주 깊이가 있고 겉에서 깊이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첫째로 그 죄의 기록부에 기록될 만한 죄는, 첫째,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이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살인을 한 행위가 있다든, 간음을 한 행위가 있다, 도적질을 한 행위가 있다든지, 남에게 폭행한 행위가 있다든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죄,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의 대상이고, 이런 행동으로 지은 죄는 사실은 이 땅에서 사회법에도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는 행위로 지은 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지은 죄도 다 기록이 되고, 그것도 하나하나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지은 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직 죽이지 않았어도 분노를 터뜨린 그것 자체가 죄로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지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것도 심판 대상. 라가라 하는 말은 밖으로 나가라가 아니고 라가라인데, 이 라가라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라가라 이렇게 그냥 놔뒀는데, 독일말로 뭐로 번역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욕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욕하는 얘기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해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미련한,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다룰 때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적 없습니까? 그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는 겁니다. 이런 미련 없는 것이라 이러면서 이제 자녀들 욕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짓는 죄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수없이 말로 이런 죄를 짓고 삽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말이 그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일으켜서 그 상처가 속에서 병이 되면 이게 대대손손 자기만 저주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에게까지 이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물려주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자라날 때 예수님 모르고 자라나다가 16살 때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이미 간증했는데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몰랐고 우리 조상들 예수님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모르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매일 술 취해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술 취해 오셔서 어머니와 싸우다가 분이 다 풀리면 이제 자식들에게 땡깡을 놓고 자식들 때리고 그래서는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란 경험이 있는데 때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때는 정말 이 작대기 저런 몽둥이죠 이런 걸로 막 술 취한 채로 욕을 하면서 때리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때려가지고 종아리가 멍들거나 터져서 피가 나거나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런 육신의 상처는 오래 가지 않더라고. 어릴 때는 회복력이 강해가지고 금방 나서요. 근데 진짜 안 낫는 게 뭐냐면 말로 마음에 상처 준 것은 정말 안 낫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때릴 때 뭐라고 하면서 때리냐면 이렇게 때려요. 야 이놈의 자식아 될선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댔어 이 싹수가 노란 놈아 그리고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맞은 거는 금방 나서 근데 싹수가 노란 놈아 하고 때렸을 때 그 말이 내 마음에 준 상처는 낫질 않아 가지고 자꾸 쌓여서 그래 나는 싹수가 노란 놈이야 기대하지 말라고 응? 노랗게 떠서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살아도 당신한테 아무런 축복이 안 될 테니까 막 이렇게 속으로 내가 겉으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그렇게 막 보글보글 하면서 내 인격이 뒤틀어지기 시작. 그래서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지 나도 몰라. 그래서 그건 엄청난 죄예요. 우리가 말로 폭언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걸 저는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로 지은 죄 그것도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로 죄를 짓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기록된 책이 있다면 아마 내 개인 한 사람의 죄만 기록해놔도 이 책의 분량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마음과 생각 속에 품은 죄까지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말로도 나타나지 않았어도 마음과 생각으로 품고 있으면 그것부터가 죄라고 하나님 다루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예를 들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은 데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자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워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은 다루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지 않은 죄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죄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같이 다른 여자하고 침실에 가지 않았어도 이제 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이라고 하나님은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루실 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나 말로 드러난 것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다 다루신다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망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직접 그렇게 표현은 안 했어도 이제 우리 읽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원죄가 또 있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그것이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죄를 원죄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야 뭐 아담과 하와를 심판할 때 해당되는 거지,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왜 내가 심판을 받아요? 아마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만 그것이 내게 물려와서 나의 죄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그 죄가 뭐냐? 그 원죄가 뭐냐? 이거는 사회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죄야. 근데 나도 지금 안 믿고 있다면 그게 죄야. 그렇죠? 그대로 심판죄야.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게 원죄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해를 끼친 어떤 죄가 아니야. 사회적인 죄는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짓고 있는 죄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것이 원죄야.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불신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라. 사람 앞에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원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이 기록된다면 이 성경책만큼이나 두꺼운 책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펴놓고 내가 이런 죄, 이런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감사하지 않은 죄, 믿지 않은 죄, 이거 다 따지면 여러분이나 내나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고 지옥에 다 쓸어 넣는다고 해도 항의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하면,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두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징계를 면하고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해와 서로 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받았다, 병고침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고, 우리는 다 양처럼 제멋대로 살아서 죄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즉 우리 이렇게 이보다 두꺼울지도 모르는 이 죄 전부를 예수님에게 지우고 담당해서 예수님이 그 죄
대가를 치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때는 제가 양손을 쓰는 게 좋은데, 자 보세요. 이게 죄의 책이라고 그럽시다. 나의 죄. 또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죄를 기록하는 책이야 이게.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죄짐을 내가 지고 있을 때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이 말씀의 원리대로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 죄를 예수님에게로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내게 행할 심판, 내게 행한 심판이에요. 심판을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에는 여러분과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져 간 것이 바로 은혜야. 우리는 그저 아무 행한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은혜로 죄 사함 받는 근거를 얻게 된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기본적인 은혜가 되었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막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들으면서 양심이 찔리고 막 죄가 생각나고 해서 사람들이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가르쳐줬어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왜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걸 내가 믿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요.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성령 강림의 오순절의 역사는 2000년 전에 그날 다락방에 나타났지만 개인적인 오순절은 이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거듭났다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있던 영적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고백을 했고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 이제 아까 얘기한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느냐?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느냐면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이 호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호적에 언제 누가 기록이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야 그 태어난 사람 신고하면 호적에 올라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언제 누가 기록되느냐?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새 생명이 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책은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호적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호적부에는 누가 기록이 되느냐? 거듭나야
태어나야, 영적으로 태어나야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께서 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인쳐주신, 도장 찍어주시는 뜻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는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 받을 필요가 없고 심판 면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영생을 이미 얻은 영혼이 되었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얘기가 안 하지만 그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사망에 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사건인데 내가 그것을 믿어서 성령 받게 되어 내 생명이 거듭나고 나의 죽음의 운명이 생명으로 운명으로 바뀌는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걸 또 표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멸망할 운명을 지고 가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죠. 우리가 멸망당하고 지옥 가야 될 운명은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교리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어렵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거죠? 네. 그 확신이 없으면 오늘 받으시라고. 오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명이 되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천국의 대상이라 영생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져서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고,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고 성령받아 거듭나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양자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그래서 양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양자가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 우리가 이 구원 받고 나면 쪼르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이 땅에 사는 거야.
구원받은 자로 사는데 누구로 사는 거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설교했으니까 잠깐이라도 제가 덜 딱딱한 얘기를 좀 하고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는 벌써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 부분에 제가 간증도 좀 하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본국에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 수저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참 맹랑해요.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에 부잣집,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회 계급론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저론이 나온 것도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그 초기에 나올 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금수저로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자기 부모의 재산이 20억 원 이상 되는 재산이 있고 매달 벌어들이는 돈이 수입이 2억 원 이상인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금방석에 살면서 또 자녀들에게 그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다. 그게 처음부터 이런 사회적으로 높은 그런 수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고 출세하고 다 열리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수저는 어떤 사람들만은 그 절반 재산이 10억 이상이 되고 그 당시에 지금은 좀 더 높여야 되겠죠. 되고 또 한 달 수입이 1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은수저 물고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 이제 못 되는 사람들은 이제 흙수저, 똥수저 하는 거죠. 그런데 금수저, 은수저 다 합쳐도 한국 젊은이들의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저론이 지금 한국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2%가 안 되니까 98%는 나는 흙수저야 하고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고 또 자기는 사회적 신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수저론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절망하며 미리 포기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신 청년들은 그 영향 안 받고 있겠지?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하는 얘기요. 여러분은 금수저, 은수저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어. 아멘. 뭐가 안 된다고 그래? 내가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설교를 했는데, 그 하나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어디 한계를 두고 흙수저라서 더 올라갈 길이 없다, 이런 절망과 또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증을 하면 이미 다 나온 것처럼 저는 먹을 것이 없어요. 피난민 병들었어요. 중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보면 이강천이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요, 은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요,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요, 아예 똥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이강천이야. 그거보다 더 밑에 뭐 없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이렇게 학교, 중학교 못 가고 있을 때 제가 피난자 살던 동네 선배 중에 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대학생이 방학 때 내려오더니 중학교 못 간 우리 또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더라고. 불러 모으더니 계몽운동, 소위 계몽운동을 하는 거야. 너희들 중학교 못 갔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앞으로는 농사를 지어도 연구하며 지어야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너희들 학교 못 갔어도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못 간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하면서라도 지식을 쌓아 나가야 앞으로 시대에 농사를 져도 성공하는 농사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도시에 다른 기회를 찾아서 나간다 할지라도 기회의 문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너희들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소년단을 조직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을 하라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런 선배를 만난 걸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자고 소년단 말자. 그러니까 선배가 당장 회장 뽑으라는 거예요. 임원 선출하자. 근데 그 뭐 15명 모였는데 15명 모여가지고 무슨 누가 이프고 뭐 선거운동하고 뭐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친구들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누가 회장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써내서 제일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이 그냥 회장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요. 진행하고 보니까 이 15명의 생각이 딱 일치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를 다 써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또 다 써냈으니까 막 갈리는 거야. 15명 다 한 표씩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하여튼 회장이 되기로 했으니까 딱 발표를 해보니까 이강천이가 3표를 얻었는데 제일 많이 얻은 거야. 한 표, 2표 막 갈려서 나온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강천이가 3표가 나와서 3표 받아가지고 회장에 당선해. 갑자기 생각도 없고 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나는 막 그 발표가 나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 이게 뭐야? 내가 무슨 회장이야? 여러분, 나는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먹지 못하지, 병들었지. 중학교 못 가면 다 똑같지만 먹지 못하고 병들기까지 한 건 없거든. 게다가 술 먹고 취한 아버지가 맨날 싹수가 돌아. 무슨 싹수가 있어야지. 싹수가 돌아는 거야. 그러니 이강천에게 자존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어요. 나는 희망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냥 살고 생존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꿈도 뭐가 되겠다는 가능성도 자존감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열등감에 쌓여 있는 중인데 갑자기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자 회장이 됐으니 한번 인사말을 하라는 거예요. 인사말을 할 용기가 내게 오고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나와서 그냥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회장 뽑아놓은 게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런 데서 암만 기다려도 안 돌아오네. 화장실 가보니까 없거든. 도망갔구나 싶은데 그래서 제껴놓고 회장 다시 뽑아서 그 소년단은 진행이 됐는데 나는 그 뒤로 그냥 소년단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이 다시 못 들어가지고 부끄럽고 도망간 놈이 그렇게 살았어. 나야말로 흙수저보다도 더 볼일 없는 먼지 수저나 똥 수저
태생인데, 그러다가 내가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이 내게 올 때부터 내 삶이 달라져. 긍정의 에너지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지금 병들었다고 더 이상 절망할 것 없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데 나는 살아날 거야.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고, 굶고 있다고, 또 학교 못 다녔다고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왜? 어떤 데서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기도할 거야. 달라고 할 거야. 나는 앞으로 대학 갈 거야. 그랬어요. 그런 믿음과 긍정의 에너지가 내 삶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만 18살이 되었을 때 나보다 6살이 어린 내 남동생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식에 누가 학부형이 가야 되잖아요. 대체로. 그죠? 가는데 우리 집에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아버지 술 취하러 갔고, 어머니는 이제 대신 살아야 되니까 보따리 장사 하러 나갔고, 내라도 가서 이 동생 졸업 축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내가 나섰어요. 일찌감치 나서서 갔지, 학교로. 학교 가서 졸업식장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졸업식장에 텅텅 비어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 갔다는 얘기죠. 물론 동생 갔지만 동생은 지금 졸업생 저쪽에서 연습 졸업식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라, 이걸 리허설 하고 있는 거고. 졸업식장 그 장소에는 아직 다 비어 있는데 이렇게 의자가 놓여 있어요. 놓여 있고 이 앞부분에다가 졸업생석이라고 써 붙였어요. 거기는 아무도 앉으면 안 되죠. 졸업생만 앉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쪽 옆으로 의자가 한 10개쯤 놓여 있는데 거기에 한자로 써 있어요. 옛날에는 한자를 많이 썼어요. 한자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내빈석이라고 써요. 내가 중학교는 못 갔어도 옛날 시골에서는 천자문 정도는 배우잖아요. 다 가르치잖아요, 부모들이. 그 진짜 천자문을 한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읽혀지는 거예요. 내빈석. 내자는 올레자, 빈자는 손님 빈자, 석자는 자리 석자. 온 손님 맞는 자리. 직역하면 그거예요. 나도 온 손님이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갔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 그 내빈석 10개 있는 중에 가운데쯤 딱 버티고 앉았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졸업생석 뒤에 전부 앉아. 그리고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이 내빈석으로 이렇게 또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서 앉느냐면 다 이렇게 그 당시에도 정장 차림에 삐까삐까한 사람들이 들어와. 오더니 이제 그리 앉아. 보니까 그 시골이니까요. 면장. 시골에서 면장이 친구지. 면장. 하여튼 거기에 그 유지들이 이제 거기 앉는 자리야 보니까 면장, 지서주임, 심지어 우체국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 앉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이건 내가 앉을 자리는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금방 판단이 됐는데 기왕 앉은 건데 끝까지 버텨보자. 누가 나가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냥 앉아있어. 그랬더니 아무도 너 왜 여기 앉아있어? 저리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나는 옷도 그냥 그 선배들이 입다가 버린 그 고등학생복, 내가 나이가 그때쯤 되니까 고등학생복 그 옷 입은 거 입고 스포츠 머리하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날 보고 저 자리로 가라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었지.
앉아 있었더니 이제 다 학생들 다 앉고 여기 교사들 뭐 교장 교감 다 와가지고 이제 졸업식이 진행이 됐어요. 이게 교장 무슨 훈화가 있고 하는 중에 교감 선생님이 단위에 있다가 내려오더니 이 레빈석을 거쳐요. 레빈석 가서 면장님에게 면장님 축사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건 미리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올라가시죠. 면장님이 등단했어요. 그 다음 뭐 지서주의 그 주스님 표가 나 이거 뭐 전국 입고 있어요. 축사 해주셔야죠. 이거 뭐 면장님 하시면 되죠. 아닙니다. 그 다음도 우체국 축사해 주시죠. 이 교감이 내 앞에 왔어. 교감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죠. 이게 보니까 어린데 스포츠머리하고 고등학생복을 입었는데 이놈이 왜 여기 왔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감으로서는. 그리고 그 칠이 딱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함부로 이게 어리게 보인다고 함부로 취급할 수가 없어. 혹시 그 정유라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취급을 못하고 망설이는 듯 하다가 하던 대로 똑같이 날 보고 축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사람에도 해야 되니까 나 건너뛰기가 좀 지금 앉아있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건너뛰기가 좀 이상하니까 나한테도 의례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딱 네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지금 날 잡아요. 아주 난처한 거예요. 이게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데 축사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말에 책임이 있지. 해주시겠습니까? 해서 내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신 안 되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시죠. 올라갔지. 단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냥 나머지 내면서 하는 건 다 사양. 그래서 두 사람만 축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면장님이 축사하고 나서 내가 다음에 축사자에 딱 올라가가지고 자라 경례 다 받고 인장 연설을 했네. 이게 그때 무슨 연설을 했는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 내가 예수 믿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졸업식장에서 막 노골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나도 상식이 있는 에티켓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비유로 막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은 사실은 끝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은 풍월론이죠. 이제 졸업해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형제들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진학하는 자들은 진학하는 대로 열심으로 공부해서 장래에 아주 빛나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고 진학하지 못하는 자들은 못하는 대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길이 열릴 때까지는 혼자라도 공부하고 내가 그러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인간이란 존재는 이 발 땅에 밟고 살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있고 눈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그래서 사람은 발은 땅에 붙여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매여 사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하고 있고 그 속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없어도 있게 하신 하나님 보고 사는 거다 하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사는 게 인간이다. 그리고 눈은 머리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먼 길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쳤더니 또 자야 격려하고 막 박수가 터지고 난리가. 그리고 졸업식을 이제 끝내고 나오니까 우리 동네에서 갔던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 우리 동네에 이런 인물이 있는 줄 몰랐다.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바로 2, 3년 전에는 회장을 뽑아 놓아도 인사말 하나 할 줄 모르고 겁이 나서 도망가던 정말 먼지 수저의 이 아들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겁대가리가 없어지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그런 자신감, 바닥에 떨어졌던 자존감 다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런 엄청난 자존감이 내 안에 꽉 들어차니까 즉석에서, 무슨 축사 준비하고 간 것도 아니잖아. 즉석에서 축사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될 이유가 없고 안 된다고 미리 끊어놓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 극수절하고 좌절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의 가능성으로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파워를 이미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야.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 그 이상 다 우리를 물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확신하고 살면서 깨달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해방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이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서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저주의 운명이 아니야. 이제 저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야,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근데 이걸 여러분은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 저주 다 지고 가셨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세미나 하고 금, 토, 일 자카르타에 있는 믿음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기와 똑같이 주말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십자가를 선포를 했는데 그날 이 말씀을 듣던 그 회중 가운데 누가 어떤 형편의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 회사가 구조조정에 걸려서 실직당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실직당하면 아직 은퇴한 게 아니고 갑자기 실직당하면 엄청난 이 고생이 되고 불안하고 막 근심 걱정 몰려오고 그렇게 되죠. 다시 직장을 얻을 때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불안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왜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더 이상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할 일이 있다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제가 지금 실직당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내 직장 어디 또 마련해 놓으셨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내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디 있죠? 근심 걱정은 떠나갔고 불안 초조도 떠나갔고 하나님이 또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직장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있죠? 라고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다른 회사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다음날부터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는 다 못 듣고 왔는데, 제가 돌아온 뒤에 그 담임 목사님 메일에다 이런 이야기를 다 써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경에 근거해서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와 다른 병 고침 받은 예 뭐 이런 거 보고를 해 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일이 지나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작년에 내가 하던 바나바 훈련원에서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제 2대 원장이 있잖아요. 그 2대 원장이 작년에 인도네시아 간 거야. 거기 다카에 가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거기 목회자 세미나 하고 그 믿음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집사님이 찾아왔더라는 거야.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너무 반갑다고, 10년 전에 그 바나바 훈련원 원장 하던 이강천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저는 이런 그런 형편에 있던 사람인데 그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취직돼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축복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강천 목사님이 오셨다면 나는 오늘 더 감격스럽게 대접을 하겠지만은 이강천 목사님 안 오셨으니까 그 후임이 왔으니 내가 대신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모시고 나가서 그냥 아주 걸게 대접을 해주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 이 후임이 또 와서 내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길을 다 닦고 오셔가지고 대접은 제가 다 받고 다닙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삶 속에 들어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론 영생은 내가 얘기했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증거하겠는데, 오늘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까 목사님이 읽은 그 번역에는 병을 뭐 어떻게 했다고, 병 낫다고 나왔나? 있잖아요. 그래? 네.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죄값으로 인류에게 내려진 이 질병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물론 우리가 병 고침 받았다 할 때 이 병은 단순히 육체에 난 종기나 뭐 이런 병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병은 뭐요? 죄지요. 첫째 병은 영적인 병, 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 병이죠. 이거 다 지고 가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인생이 근본적으로 병든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죠. 우리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하시죠. 그런데 그건 가로치고서 육체의 질병은 죄되어 있음 이런 거 없어요. 거기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곳에는 육체 질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때에는 우리의 질병도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사야 53장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오히려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도 해방시킨다. 죄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해방시킨다. 응? 제가 무슨 사람 질병으로부터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구원받죠? 이 진리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죠. 마찬가지로 언제 치료를 받죠? 예수님이 내 질병 지고 가셨다는 진리가 내 거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는 도중에 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최초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냐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면 그냥 말씀 듣다가 그거 믿어지면 그냥 병고침 받는 거야.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재밌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카나다 위니펙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임마누엘 교회라는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주일 설교를 제가 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게 됐어요. 그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단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던 아가씨가 급히 뛰어와서 내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는 큰 은혜 받았고요, 제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무슨 병이 나섰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이, 나는 아토피성 피부염증이 생겨서 얼굴로부터 종아리까지 성한 데가 없습니다. 터지고 진물나고 가렵고 형편없는데 이 찬양단에 속했기 때문에 주일날 찬양 인도하러 앞으로 나오려면 여기 터지고 막 울긋불긋한 거 그렇게 많이 보이면 보는 사람들이 역겹게 느껴질까 봐 가지고 얼마나 포장을 하고 나오는지 모릅니다. 포장이라고 했다. 포장. 응? 글쎄 포장이래. 이런 화장한 걸 포장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뒤로 내가 알게 됐는데 이 화장에 대해서 이름이 많더라고. 참 30대까지는 화장하면 그냥 화장인데 40대가 화장하는 건 위장이라고 하더라고. 50대가 화장하는 건 아예 변장이라고 하더라고. 60대 이상 된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60대 이상 된 사람들이 화장하는 건 그냥 환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아가씨는 포장이라고 해요. 안 보이게, 터지고 한 거 안 보이게 포장을 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얼른 못 느끼긴 하는데 자기는 얼굴부터 종아리까지 다 성한 데가 없다. 그렇게 아팠는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지고 가셨습니다 하는데 너무너무 막 아멘이 터져 나온 거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했는데 순간 내가 나섰구나. 이런 믿음이 와서.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포장한 거 다 씻어버려요. 씻어내면서 거울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부가 터지고 병이 있으면 약을 써서 고치게 되면 점점 사라지고 딱 찢었다가 딱지까지 떨어지고 새살 나와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종아리 걷어붙이고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격해가지고 뛰어와서 씩씩거리면서 숨가쁘게 뛰어가지고, 왜냐면 화장실 갔다가 지금 오는 거니까 뛰어와가지고 이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 있으니까 피아노 반주하던 여자 집사님이 또 찾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고 제가 병 고친 건 뭔데요? 네. 저는 천식 환자예요. 만성 기침 환자인데 이게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수개월 동안 기침을 계속 했는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데 내가 왜 고생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아멘 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사라졌다. 네, 그분은 그 다음 주 금토일에 그 교회에서 내가 부흥회 또 했거든. 주일날 오전만 설교했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자 세미나 하고 또 부흥회 했는데 금요일날 내가 간증시켰어요. 그 반주. 기침병 났었다는 집사님은 금요일날 지난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고침받은 간증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눈물로 감격하면서 간증하더라. 아멘.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고 이렇게 기침병이 완전히 났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런 간증은요 수백 건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은혜만 선포하면 더 빠르더라고. 바로 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나선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허 목사님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월화수목 세미나 했죠. 네. 그 오셨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또 금토일 집회했단 말이에요. 집회하고 주일날 이렇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거기서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내 설교 끝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나 오늘 확인 좀 하고 싶다고. 오늘 이강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받은 사람 손들으라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좀 깨닫고 믿음이 왔고 구원받게 됐다는 확신을 가진 그 사람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명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장목사님 눈치가 좀 당황스러운 문제. 왜냐면 자기도 구원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치고 다 확인하고 한 사람인데 오늘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20명이나 손을 드니까 이 양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우면서 다시 확인하더라고. 아니 예전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말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이 시간 구원 받은 사람만 손들으란 말이라 이러고 강조해가지고 확인하니까 손 들었던 사람들이 다 내리는데 여전히 나는 오늘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었다. 오늘 여기도 2명 이상은 구원 받은 거야. 아멘. 그렇게 믿어져. 아멘. 그 다음에 이 담임 목사님이 짓궂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 메시지를 듣다가 믿음이 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손드시라. 오늘이라고 어제 고침 받은 사람 말고 이전에 고침 받은 사람 말고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이 와서 고침 받은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9명이 손. 제가 무슨 병인지 일일이 확인을 못했어요. 9명. 그분이 계속 오늘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 한 20명 들으니까 자기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오늘을 무지하게 강조했는데 오늘을 병고침 하는 사람 손들으라니까 9명이 드는 거예요. 여기 한번 해볼까? 응? 여기도 한번 해볼까? 내가 하나. 예, 여러분 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의 교리만이 아니고 이게 근거가 돼서 십자가의 은혜가 근거가 돼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그 문이야. 문. 십자가가 문이야. 축복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능력의 문이고 이 십자가 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을 근거로 해서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끝냅니다. 교사님, 이번 총 주제를 뭐라고 정한 게 있나? 네. 네, 그건 네. 놔두고 내가 어제 오전에 설교한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이걸 최소한도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평생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손을 두 손 다 이렇게 드십시오. 드시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이 복이 어디까지 되느냐면 땅 끝까지, 천하 만민에게까지, 모든 족속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